기도를 할 때 한 주간의 삶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듣기만 해서 머리가 커지는 신앙인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붙들어 지킴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이처럼 우리는요, 늘 주님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내가 교회에 출석을 잘 못했어요. 시험이 들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예전처럼 막 뜨겁지가 않아요. 또는 교회 봉사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렇다면 나는 구원에서 멀어진 자일까요? 하나님께서 게으르고 신실하지 않은 나를 싫어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신 하나님. 로마서를 보면 5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다룹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 받았죠? 아멘.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놀랄루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로마서 5장부터 8장은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그 구원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죠?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놓치지 않게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붙들어야 하겠지만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잡기도 하겠지만 부모님이 그 아이의 손을 꽉 잡아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구원이 확실하다 라고 얘기할 때 이런 반박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대체 뭐냐? 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율법을 지켜 보관했던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지금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구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테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예수를 믿는 이방인인 우리들 또는 소수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바울 당신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것은 당신 주장일 뿐이지 현실이 그렇잖아.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이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너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다. 끝까지 그 구원이 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먼저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들을 선민으로 부르셨는데 그 당시의 현실은 AD 1세기의 유대인들의 현실은 어때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나요?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 아브라함 때부터 그 수천 년 동안 약속하신 2000년 정도 동안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이 그 당시에 보니까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면은 유대인들조차 이런데 예수를 지금 믿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훗날까지 과연 그 구원이 유효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끝까지 우리에게 지키시겠느냐라는 의문이 이방인들에게 또한 유대인들에게 또한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바울은 그러한 현실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은 그러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가졌다라는 거죠. 동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이 희생되어도 좋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모세 역시도 그러했죠. 출애굽기 32장 31절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을 구원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은 시대와 민족,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한 시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나 한 명 살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힘들고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더 힘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선 바울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시대와 민족을 봐야 돼요. 죄악과 불신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할 줄 알아야 해요.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자와 악인과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요. 할 수 있다면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나 혼자 구원받고 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아니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라는 협소한 신앙관,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을 가져요. 내 교회를 위해서라면은 전심으로 봉사하지만 내 교회가 아닌 것에는 관심조차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바뀝니다. 내 현실도 어렵고 내 문제도 많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 이 나라와 온 열방과 민족과 사회와 이웃, 가족들에게 임하며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웨이크 처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깨어있는 교회예요. 이 시대와 교회를 깨어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라 교회여, 깨어나라 성도여.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11장 1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린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그 증거로 말한 것 하나가 뭡니까? 바울 자신을 말합니다. 바울은 뼈대 있는 집안의 정통 유대인이었죠. 당대 최고 랍비의 문화에 있었으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로서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핍박자 바울조차도 구원받은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봐라, 나도 유대인이야. 나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야. 나는 정도파 바리새다. 나는 교회의 핍박자였다. 나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스데반을 죽일 때 참여했던 자다. 그러한 나도,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 하나님은 구원하셨어. 그러하니 우리 유대민족은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을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외침이 들리십니까? 두 번째로,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는 언제를 말하나요? 첫 번째, 성공했을 때. 두 번째, 실패했을 때. 세 번째, 기분이가 좋을 때. 네 번째, 내 마음대로. 저는 언제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섭리를 고백하며 노래하는 거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걸 믿기에 내 영혼은 안전한 겁니다. 바울은 동족 유대인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지만 그는 주님 안에서 담대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로마서 11장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아직 복음의 기쁜 소식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복음의 적대자로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현실의 상을 볼 때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하나님의 원수, 이 왼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의 은사가 무엇일까요? 병을 고치고 예언하는 또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말하나요? 금가루가 떨어지고 치아가 금리로 변하는 그러한 신비한 능력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견해는 이 은사와 부르심을 부르심의 은사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은사와 부르심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라는 은사라는 거죠. 그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의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가 뭐예요? 은사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이것이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는 구원하시고야만은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독특한 복, 변치 않는 특권, 이것을 부르심의 은사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유대인의 많은 수가 극적으로 돌아올 것을 계획하고 약속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현실을 봤더니 시궁창이고 현실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많은 수가 있지만 그 마지막 날 봤더니 어라? 유대인들의 많은 수가 주님께로 돌아와 있네라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후회할 것 없는 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아메타멜레토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취소할 수 없는, 폐지할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회할 수 없는 이라는 그 뜻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이스라엘 향한 부르심은 돌이키시지 않는다, 취소하시지 않는다, 없이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거룩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바울의 믿음의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결정과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 결정을 취소하지 않으시죠. 한결같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전도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죠.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하지만 태아를 잉태하여 그 자라남을 관찰하고 예측하더라도 그 태아에게 어떻게 생명이 구체적으로 부어지는지, 어떻게 그가 숨을 쉬며 어떻게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지, 어떻게 그 모든 몸에 세포가 생겨나고 뼈와 마디가 자라나고 살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붙고 그 모든 것을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죠. 다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숨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 그 일을 아시고 행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순종과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의 유대민족은 거부하고 멀어졌고 가망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부르심이라는 은사를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떻게 함께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30절, 그죠? 30절, 31절. 여기 보면은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방인이 너희가 지금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의. 유대 민족도 앞으로 더욱 긍휼을 입을 것이다. 현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사람들도 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려 하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긍휼은 은혜를 말합니다. 여기서의 긍휼에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신실하시다, 계속된다, 변함없다, 취소되지 않는다, 변기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졌다가 뺏어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내 가족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표현을 하고 선물을 주고 용서하기도 하죠. 하나님에게 긍휼이 있으시기에 우리에게도 부르심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본성이 긍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 안에 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한 주 동안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요.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화되기도 하지만 변화될 것은 변화되지 않고 변화되지 말아야 할 게 변화되고 이렇게 변화되어야 할 것이 저렇게 반대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내가 믿었어. 내가 믿은 건가요? 성경은 인간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잘 들어보세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앞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어린 아기와 엄마가 횡단 건널목을 건널 때 손을 잡고 가는데 아기가 엄마 손을 잡죠. 하지만 아기의 힘으로 온전히 엄마 손을 잡고 가는 겁니까? 엄마가 더 큰 힘으로 아기를 이끌고 가는 겁니까? 함께 손을 잡지만 엄마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결국에 말하는 바는요, 인간의 선택과 결정과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긍휼과 선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 자신의 선함과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갓난 아기가 젖을 빨아먹고 삼키기도 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갓난 아기의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입고 살아온 것이 아닌 더 큰 부모님의 돌봄이 있는 것처럼 이처럼 또한 이러한 예수와는 비교조차도 안 되게 우리의 작은 발걸음 그 손짓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가 여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요, 그 가장 큰 복인 구원이 내 능력, 내 수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대속함을 통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선물인 이유는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우격다짐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지와 자유의지와 또한 그 자율성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축복이고 여러분 선물인 겁니다. 이 선물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지막 그날까지 또한 계속 이어지는 거죠. 내 힘으로 그 구원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붙들어야 하겠지만 나도 나를 모릅니다. 나도 나를 신뢰할 수 없고 나도 내 능력을 알 수 없고 그럼 우리 인생이 얼마나 두렵고 겁납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신 겁니다.
지금은 실패인 것 같고 연약한 이스라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신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세상에 치이고 짓밟히고 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니 마귀의 속임수에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당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당신이 예배를 조금 못 드리든 헌금을 제대로 못 드리든 삶에 소망이 없고 크고 작은 잘들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두렵든지 간에 당신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 싫고 하기 싫은 마음도 안 들고 실족하였든 간에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겁이 나나요?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드나요? 당신은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너무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하시는군요. 하나님은 당신보다 당신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걸 넉넉히 덮으십니다. 당신이 교회 좀 가고 못 가고 헌금 얼마나 드리고 봉사 얼마나 많이 하고 좌시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그 모든 것을 덮고 깨끗하게 씻으십니다. 지금 당신이 그런 문제로 하나님께 죄스러워하고 구원을 걱정하는 것 자체가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구원을 갈망하고 있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내 크고 작은 문제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쓰러져도 죄지어도 매번 반복되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이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의심과 불신이 들어올 때 두려울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처음 믿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겁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나의 헌신으로, 봉사로, 나의 직분으로?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믿음, 그것도 믿음이겠지만 더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나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한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사단을 도망가게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시듯이 당신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시궁창 같고 내 현실은 도무지 그렇게 안 보이고 그러하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